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라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 청년은 내가 어려서부터 이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가진 것을, 너의 재물을 다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이때 부자 청년 관원은 근심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 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보다 자기가 가진 재물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신의 재물을 예수님보다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것입니다.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마음인 것이죠. 부자는 자신이 가진 이러한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의지할 수 있습니다. 더 귀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비유가 또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많은 수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었습니다. 더 크게 지은 창고에 가득 곡식을 채웠습니다. 그 부자는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물건을 많이 쌓아 놓았으니까 이젠 여러 해 동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재물을 쌓는데 열심을 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 그 사람 오늘 밤에 그 영혼을 데리고 가면은 그 준비된 것은 다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자기에 대해서 부유하게 준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 이러한 자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 이러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세상의 재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명예와 권력 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이 있으면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자신감이 있고 막 이러죠. 그러나 이러한 것이 없고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권력이 없으면 괜히 힘 빠지고 어디 가서 나서기도 부끄럽고 이러한 마음 자세를 이제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내가 죽고 사는 것, 내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 다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나를 높여주고 낮춰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셔야만이 내가 높아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낮아지도록 역사하시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낮아지는 이러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더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인 것이죠. 세상 것이 없다고 우리가 자신감을 잃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수하게 따르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제자들이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놀라죠.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돈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와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될 앞으로 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리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12지파를 다스린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기 위하여 자신의 것을 잃어버리고 또 희생한 사람들, 천국에서 상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아까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이 모세가 애굽 공주의 그 양자로 들어갔죠.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거절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좋아했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모세는 믿은 것입니다. 이 모세는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더 바라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삶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거 다 지나갑니다. 명예도 지나가고 권력도 지나가고 재물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상을 쌓아두는 소망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고 우리의 것을 기꺼이 헌신하고 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상을 쌓아두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부귀 영화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어떠한 상황이시든지 우리가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